유영래 권사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저희 교회 한 번 방문하신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시찰에 계신 목사님인데 빨리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서울에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또 그 권사님이 또 아는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는데 보험금 받은 것이 남았다고, 그 남은 것을 자기가 쓰려니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꼭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싶다고 하셔서 그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한테 말씀하시고 또 그 권사님이 또 그 목사님한테 말씀하시고 그 목사님은 딱 한 번 본 저희 교회가, 한 번 방문했던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나서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2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주 동안에 이제 정론인 권사님들과는 좀 나눴는데 거기서 나온 반응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라고 대답이 왔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니 주시는 거 당연하죠. 네, 너무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거절하지 않고요, 받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이제 간암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친구에게서 헌금이 왔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거 빌린 거거든요. 세상에서 빌리면 돈으로 이자 쳐서 갚아야 되지만 이거 은혜로 빌린 것은 기도로 이자 쳐서 갚아야 됩니다. 네. 유영래 권사님 갑상선 수술, 암 수술한 것, 그리고 그 아들은 불치병으로 이제 20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곱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 심성현 목사 있습니다. 간암으로 신대원도 졸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간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간을 이식해 주기로 했는데 간이 너무 작아서 지금 그것마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도의 빚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꼭 갚아야 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제가 다 소개는 못하지만 우리 감사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갚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였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모든 헌금들이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온 것으로 믿고 우리가 그들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어진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예물을 주셨으니, 이 재물을 주셨으니 또한 우리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매일 예배가 끝난 후에 연습을 겸해서 또 찬양 콘서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코로나가 완화되면 함께 모두 기쁨으로 찬양 예배를 드릴 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특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좀 더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의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며 순종함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인사말만 하고 끝이 났어요. 네, 인사말만 했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누구입니다. 류주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정체성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또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그 인사말 후에 감사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기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감사할 제목들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할 말을 합니다. 네, 오늘 첫째 절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이 권하는 것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칭찬하는 마음으로 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권고를 보면 첫 번째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을 권하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고 뜻이 나뉘어서 도무지 합하여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똑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쉬운 말로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말도 잘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대충 던져주면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학문이 가장 발전하고 있었냐면은 이 철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유하고 생각에 탄탄한 논리로 뼈대를 세워서 그것을 딱 알아듣기 좋게, 증거하기 좋게 딱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6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뭐 다른 철학이 들어온다든지 해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재능도 넘쳤어요. 그리고 열정도 넘쳤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재능 많은 사람들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열정 넘치는 교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들 모여들고 왁자지껄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신이 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 은사들을 자기들 즐기는 데 쓰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걱정할 것이 없겠죠. 믿음 튼튼하고 은사 넘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열정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교회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 책망을 받냐면은 넘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을 위해서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슬쩍 돌려서 이렇게 감사사함을 전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딱 받는 순간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가 왜 왔는지 딱 잘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칭찬을 들으면서 많은 큰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장점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분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에
이 바울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이 10절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꾹꾹 누르면서 이 편지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읽는 가운데서 정말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사도가 괜히 사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의는 꾹꾹 누리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에어컨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서로 분쟁이 있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로 봤을 때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분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서로 네가 맞고 내가 맞고 해서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의 죄 때문에 갈라진 것도 아니고요. 서로 경쟁해서 갈라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귀에 들어갔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하니 성도들이 저마다 나는 바울에게서 났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거 게바파는 베드로파겠죠? 그리고 그리스도파까지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은 대장이 누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파가 딱 생기면 우리 대장은 누구다 하면 그 대장 이름 학파로 해서 자기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스승이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세례라는 걸 주거든요. 그런데 세례는 모두가 한 사람이 모두에게 줄 수가 없으니 바울도 주고 베드로도 주고 아볼로도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모습대로 그러면 내 스승은 바울이네, 내 스승은 게바네, 내 스승은 아볼로네 해서 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가 더 나아야 돼, 우리가 더 잘났어 하고 경쟁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생깁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니 무슨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경쟁하나?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우리가 최고야 하고 나타난 그리스도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파다 하고 올라온 사람은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냥 자기가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선택한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잠시 있었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내내하니까 필리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면박 주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개인적인 관계로 하고 돈이 더 중요하지 생각하고 그렇게 넘기고 맙니다. 그런데요,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면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던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루마드라고 하는데요. 이 토착 무속 신앙을 가진 원주민들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토착 무속 신앙을 가진 원주민들과, 그리고 이슬람을 가진 그런 원주민들과, 그리고 이제 나는 시민이다 해서 정부에 속한 그런 시티즌들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수상 빈민촌에서 모여서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추장이 개종을 한 거예요. 족장이. 그래서 자기는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다. 나는 본어게인 루마드다. 나는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났다. 그리고 나는 목사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제 마을 회관을 짓기도 하고 수상가옥에다가 교회를 짓기도 하고 빵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born again 루마드라고 하는, 나는 거듭난 원주민이다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자존심만 상하면은 습관처럼 내 자존심 상하게 한 그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은 모르겠는데 계속 총을 보여주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칼을, 이렇게 긴 칼을 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무슨 그런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은 이 교회 누가 나오냐? 예? 뭐 조금만 그러면 다 죽여버리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냐? 좀 참아라. 네가 다 죽일 수 있는 거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너 목사지 않느냐?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나는 루마드다. 나는 원주민이다. 반은 크리스찬이고 반은 원주민이다. 그러니까 원주민 법에 의하면 내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은 죽여버려도 합법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한 번도 죽인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은 계속 떠나가는 겁니다. 모였다가도 죽인다고 하면 무서워서 떠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세례를 받고 born again,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옛 모습, 옛사람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그의 단점을 계속해서 보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믿지만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의 장점들도, 내가 잘하는 것들도, 나의 열심도, 나의 열정도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교회가 반쪽나는 거, 그래서 반이나 교회를 떠나는 거, 그것만 갈라지는 것이 분열되는 거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멀어지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갈라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다른 뜻을 가지는 것,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이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세례 안 준 게 너무나도 다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남의 확정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 세례 베푼 것 때문에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뭐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에 누구나 생깁니다. 교회 가기 싫다, 교회를 가면서도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마음 안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한테 바울 선생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시험 듭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 보러 교회 갑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마음 잡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누르고 눌렀던 것들을 한 번에 터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의 그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뉘어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예수께서 나뉘었느냐? 예수께서 둘이 됐느냐? 셋이 됐느냐? 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느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너무나도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 버리고 오로지 복음만 전하였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을 해결해서 우리가 편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신 것 말고 다른 것 의지한다면, 우리의 재능 의지한다면, 우리의 능력 의지한다면, 우리의 열정 의지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희영자매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는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영접한 사람에게 그 증표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어떻게 보면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 원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는요, 결과입니다. 우리의 은사는요, 결과입니다.
그러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어려움이 생긴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어떤 일 때문에 힘들다. 그것은요, 절대 때문에 그 문제는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 고치고 이 문제 내가 잘못됐으니까 나를 고치고 혹은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 고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은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저에게 와닿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 곳은 다 잡았는데 저 로비에 물 떨어지는 것만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물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보자 하고 물이 안으로 안 고이고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자 해서 뭐 드릴이고 모시고 모시고 이제 동원을 해서 바깥쪽에 구멍을 살짝 뚫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도록. 근원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래도 나가는 거라도 빨리 나가도록 해서 한번 물 떨어지는 것을 늦춰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제가 잘못 건드렸는지 그 전에는 한 2, 3일 비가 와야 물 새던 것들이 어제는 비가 오자마자 물이 새는 거예요. 막 안 새던 것도 막 새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디가 새는 거지? 어디서 물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벽면에 이 벽면이 넓잖아요. 그 면을 셀 수 있다 생각했는 데는 다 살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둑어둑해질 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위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 벽의 맨 윗부분을 살펴봤어요. 설마 하고. 그런데 거기 위에 판을 덮어놓은 그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맨 위에. 그러니까요, 벽에는 비가 들이쳐도 그냥 스며들고 해서 조금 젖을 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떨어지면요, 그것이 한 7, 8m 차이가 납니다. 7, 8m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막아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새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닐 한 장 들고 가서요. 비닐 한 장 들고 가서 그 위에 덮었습니다. 그때부터 밤새도록 비가 왔죠. 한 방울도 안 샜습니다.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서 다시 보고 자다가 깨서 다시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요, 자다가 깨서 오면서 이거 새지 않았을까? 또 샜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위에를 막아놨더니 이번에 안 샜을 거야. 안 샜지? 안 샜어. 너무 기뻐서요, 그 안 샌 거 확인하려고 잠을 못 잤어요. 안 샌 거 확인하려고 잠을 못 잤습니다. 밤에 몇 번이나 와서 확인하고 아침에 또 와서 확인했는데 안 새는 거예요. 맨 위에 비닐 한 장 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 문제 찾아다니려고 하면 해결 안 됩니다. 교회에 문제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일단 저부터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PPT 찾는다고 치고 있는데 오타를 잘못 쳐서 나의 뇌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나의 뇌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데 썼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고 제가 뜨끔한 겁니다. 제 생각에 너무너무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음침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씻기는 거 예수 피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부터 너무나도 그런 더러운 존재인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뇌를 한번 씻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뇌도, 우리의 죄도 씻기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에 닥치든지, 어떤 분열의 상황이 오든지, 누가 미워지든지,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든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 단단히 되면 물 안 셉니다. 밑에서 막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것은요,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모자란 부분 조금 보완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에까지, 내가 자랑스러워 하던 것까지 모두 다 180도 바뀌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제가 비 세면 어쩌나 하고 잠 못 자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이루면 어쩌지 하고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안 셌을 거야, 안 셌어, 할렐루야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을 누구도 뺏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잠을 설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는데요, 그 10절에 원래는 앞에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러나가 붙으면 9절을 꼭 읽어봐야 돼요.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요, 그와 더불어 지체된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오늘 아침에 먼저 했는데,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우시기에,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또한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구원이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믿으며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불안함의 연속이 아니라 환희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다음 주를 위하여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요, 보통 구약의 절기다 해서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딱 보면은 1년의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좀 맛있는 것도 준비를 하도록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6개월을 지내오면서 이제 감사할 것들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간증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한 해에 처음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이제 남은 한 해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국성근 이정숙 집사님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몇 번 뵙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얼굴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목금토 우리 초계교회에서 한 10명 정도 이제 와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오지 않고, 그리고 저희 청년들도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시간표를 이제 알려드리면은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서로 모두를 위하여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손을 뻗으시고 악수도 하시고 주먹 악수도 하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며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찰밥에 팥 가득 넣은 찰밥에다가 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직 따뜻할 거예요. 조금 식히긴 했는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